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팔복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회를 가지면서 팔복 말씀을 나누었는데 둘째 날 나누었던 말씀이 방송 그 사정으로 인해서 녹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몇몇 교우들께서 그날의 그 말씀을 좀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장을 해두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오히려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웃을 일이 그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사람의 기준 중에는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많이 웃는 사람이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슬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슬픔, 애통이라는 이 말은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할 때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라보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히라보 속에 담긴 애통, 슬픔이라는 말 속에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므로, 혹은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으므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느끼는 그 아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의 속 의미를 살펴보면 내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정말 꼭 있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고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늘도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 나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가득하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동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의 내면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므로,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으므로 슬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도자 에바 그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 냉혹한 영혼은 나태의 징후다 라고 했는데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혼이 나태해졌다라는 징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일러주시고 있는 또 하나의 복,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슬퍼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라는 이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은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34편 18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동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가슴의 멍이라는 동화입니다. 15세 시집을 와서 2살 더 어린 남편과 7년을 살았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들 3에 딸 1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 하면서 만주로 떠납니다. 그런 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면 2 주먹으로 당신 가슴을 쳤습니다. 큰아들 한동이가 철로 놓는 일에 부역을 나갔다가 하필이면 오줌을 둔다는 것이 풀밭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일본 순사 얼굴에 대고 누웠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은 뒤 팥죽 사발처럼 엉겨붙은 눈과 코를 뜨지 못한 한동이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맏아들을 뒷산에 파묻고 돌아온 날 어머니는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서는 당신 가슴을 쇠가죽 북처럼 펑펑 쳤습니다. 전쟁이 나자 둘째 아들 이동희는 몽둥이를 들고 온 동네를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 북쪽으로 떠나버렸죠. 말리는 어머니 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동희가 허둥지둥 떠나던 날 어머니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당신의 맨 가슴을 쳤습니다. 방아갓집에 시집을 갔던 분이가 인왕산 바위만큼 부른 배를 앞세우고 집으로 와서는 숨이 진 까만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라고 퉁퉁 부은 얼굴로 도망치던 날에도 어머니는 당신 가슴만 펑펑 소리나게 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막내 막둥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뒷뜰에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막내 자식 하나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튼튼하게 잘 자란 막둥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돈을 벌러 떠났는데 그만 화약이 폭발하는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막내마저 떠났을 때 어머니는 머리 풀고 뒤뜰에 나가서 살쾡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놈 나오니라. 내 좀 보자. 네가 나와 무신 왼수라고 이리도 모질단 말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눈을 뜬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시면서 너는 내 가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으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보니 하나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당신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도 그렇게 멍이 들었던 것이죠. 웃을 일이 더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없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겠다라고, 그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마실 것이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흘 굶어 담 안이 넘을 놈 없다. 사흘 굶어 안 나는 생각 없다. 열흘 굶어 군자 없다 등의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들과 언제라도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도 군자는 유어리하고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젓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의로운 것을 쫓고, 소인배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을 쫓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까? 그것을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것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 내가 당장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굶주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복은 배부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참된 만족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마침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삶은 많은 것들이 넉넉해져서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은 그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이따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애타며 찾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므로 없어야 될 것이 있으므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찾을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단 한 번 허락하신 삶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